끝맺는 말.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어떤 이유로든 헌금을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무슨 사정이 생겨서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 이때는 어쩌면 세금을 낼 때인지도 모른다. 당신의 기업에 어떤 종류의 지불 유예가 발생한 것이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 교복을 사 입혀야 할 때도 있다. 주님이 나신 날인 크리스마스에조차 뜻밖의 소비로 말미암아 헌금 드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헌금하기에 적당한 때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신 것이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4절 6절. 바로 이것이다. 불리한 상황에만 마음을 쓰는 농부는 씨를 못 뿌린다. 파종하기에 꼭 알맞은 때가 오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많은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변 환경만 따지다가는 한이 없다. 적당한 때가 아니더라도 힘들게나마 실천해야 한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씨를 뿌릴 때 온갖 역경을 감수해야 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돌이켜보라. 당시 그 지경은 가뭄과 기근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파종하기에 적당한 날씨도 아니었을 뿐더러 블레셋인들이 우물을 막아버린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갖고 이 불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씨를 뿌렸던 것이다. 말라붙은 대지에 귀중한 씨를 뿌리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자연 환경적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제정신이라면 이처럼 딱딱한 땅에 씨를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이 그와 같이 행할 때는 상식 이상의 것에 기반을 두었음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방인은 오감밖에 없지만 신앙인 이삭에게는 육감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다. 남들 눈에는 아무리 헛되어 보일지라도 그는 결연히 씨를 뿌렸다. 결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뿌린 것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그리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오늘날 당신이 섬기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님 역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이삭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에는 부유해지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약속된 재물은 여러 경로를 통해 온다. 그러나 재물에 씨앗을 뿌려 열매를 얻으려 할 때에야 비로소 재물을 얻을 능히 발휘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단계적 실천. 다시 한번 말하건대 하나님이 세우신 단순한 추수, 헌금의 법칙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행하라. 추수의 법칙을 복습하면서 씨를 심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결심하는 대로 다음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보도록 한다. 1.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오늘 당장 주님께 얼마를 드릴지 작정하라. 복음 전파 사역에 심을 씨의 분량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한다. 지금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씨 뿌리기에 적당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헌신하고 추수의 법칙에 따르기로 서약하라. 예,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니요,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씨를 뿌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맨 앞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이 책을 다시 읽으라. 그러면 무엇을 놓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간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당신이 씨를 죽게 하지 않고서 추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신이 뿌린 씨앗, 즉 돈은 당신에게 쓸모없게 되어야 한다. 어떤 부대 조건이나 단서도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씨앗으로부터는 약속된 추수 외에 다른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돈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씨를 뿌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제2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도록 하라. 예라고 한 사람은 3단계로 넘어간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홍을 심은 사람은 홍을 거둔다.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거둔다. 친절의 씨앗을 뿌렸다면 친절의 추수를 할 것이요. 돈을 뿌린 사람은 돈의 추수를 할 것이다. 예, 내가 뿌리는 것은 돈의 씨앗입니다. 나는 내가 뿌린 돈의 씨앗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아니요, 나는 돈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돈의 추수를 바랍니다.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은 제3장을 다시 읽기 바란다. 그 장의 핵심을 놓친 사람이다. 예라고 한 사람은 4단계로 넘어간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이 법칙은 그대로 따르기가 가장 난감한 것일 수도 있다. 씨를 얼마나 뿌릴지 결정하기란 힘든 일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도움을 얻기 바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충고이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서 8장 12절.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이미 씨를 심기로 작정했을 터이다. 할 마음은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 구절에는 마음만 있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다. 당신이 드리는 액수는 부족한 정도에 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씨를 심을 때는 현재의 형편에 맞춰 드리는 액수를 줄이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러나 당장의 필요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당신에게 주신 것에 의해 규모를 정하는 것이 옳다. 당신이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 결핍의 정도에 따라 헌금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에 따르도록 하라. 언제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적당한 액수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액수를 정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헌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하도록 하라. 이 금액을 작정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 액수는 얼마입니다. 아니요, 금액을 아직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라고 한 사람은 여기서 중지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작정 금액에 대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예라고 답하고 액수를 써낸 사람은 다음 5단계로 넘어간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좋은 땅이 되는 사역은 참 많지만 추수의 법칙에 따라 처음으로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우선 교회 앞에 바치고 개인 구제 차원에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국내 전도와 국외 선교 사역에 심을 것을 권한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회계 감사가 확실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선교회 대표자가 독단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곳을 골라 후원하라. 나는 먼저 헌금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좋은 땅으로 여기고 이곳에 씨를 심겠습니다.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추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여 불신앙에 이름으로써 추수를 허탕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8단계로 넘어간다. 8.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4단계를 다시 읽어보라. 당신이 작정한 금액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없다면 지금 그 액수를 정정하라. 이 말을 작정액을 늘리라는 압력으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정하면 된다. 이제 내가 정한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느낍니다. 아니요, 내가 드리려던 금액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수 때 필요한 만큼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금액을 늘려 얼마로 정하겠습니다. 9. 추수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구장을 다시 읽어보면 추수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추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입니다. 추수가 무르익었음을 알려주시면 이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추수량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다. 나는 거둔 추수의 일부를 다시 심겠습니다. 11.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거둔 추수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는 즐거움을 기꺼이 누리겠습니다. 12. 추수는 기적이다. 추수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 증식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씨앗을 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불신앙의 마음을 멀리 해야 한다.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기억하라. 불신앙은 추수를 망친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결코 추수를 의심하는 말은 하지 않겠으며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 입 밖으로 낼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여겨 내버리겠습니다. 예, 규칙적으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추수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면 이제 심음과 거둠의 100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